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아주 박수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찬양할 때도 박수 치고 또 환영한다고 또 박수 쳐주시고 하나님이 이 박수 치는 걸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박수 치료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가장 뜨겁게 다가왔던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두 이름을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하나시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아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제 이름은 김승근입니다. 이을승자 뿌리근자, 뿌리를 잇는 일을 해라. 뿌리가 끊어진 많은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뿌리를 이어줘서 생명을 얻게 하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승건이다. 원래는 승권인데 권세권자 써서 권세를 이으라고 이름을 쳤는데 저희 할머님이 옛날에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김승건이라고 하니까 이 동사무소 직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가지고 그냥 김승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김승근이로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동사무소 직원이 지어준 이름이 김승근입니다. 근데 저는 이름이 참 좋아요. 왜? 뿌리를 이어, 죽은 생물에 뿌리를 이어서 살려주는 이름이게.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평생 생명 예수와 함께 연결된 삶을 살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지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믿고 그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구약의 이름이고 예수님은 신약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 두 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두 이름을 주셨을까라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믿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면은 아주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자꾸 설명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공중에 구름 잡는 것 같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설명하려고 다윗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약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래 영어로 God with us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나는 그분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임마누엘이 아닌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많은 말씀들을 사실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느라고 교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이삭의 얘기를 듣고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서 뭘 우리는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 왜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에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어 이야기하시고 이삭을 들어 이야기하시고 야곱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몽학 선생.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몽학 선생님을 초등교사로 이렇게 번역을 바꿨어요. 몽학 선생이 저는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교사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김나리 사모가 아침에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쓴 그림만 있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건 글씨는 별로 없고 전부 그림만 있습니다. 왜? 실제로 보고 싶고, 보면서 배우고, 보면서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상의 생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래서 저는 신약보다는 구약을 더 많이 설교합니다. 왜? 믿음의 실제를 보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제가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그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이렇게 쭉 둥그렇게 돌려 있어서 산책하기가 참 좋아요. 그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 3장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말씀하려고 하는
이게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걷는 걸 멈추고 산책을 멈추고 빨리 들어가서 창세기 3장 8절을 읽으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제 마음속에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을까라고 묵상했는데 저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귀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Lord God working in the garden. 정원에서 계속 걸으시는 하나님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걸으셨어요. 그 월킹이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저는 이 월킹이라는 말은 산책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날씨가 선선할 때 하나님은 산책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가 산책할 때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지 저기 계신지 뭘 하시는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의 현존, 자기의 거의 이 에덴 동산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스피리추얼하신 분이 피지컬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흔적을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는 영적인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의 움직이신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걸으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걸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고 났기 때문에 또 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걸으십니다. 소리를 내시면서 누구 들으라고?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월킹 하시고 톨킹 하세요. 걸으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 말이 많으신 분이구나. 시편 19편에 보면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시편 19편이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소리도 없지만 온 땅에 가득하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소리를 들으라고 계속 움직이세요.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만물 창조한 창조물 중에 가장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그냥 대화를 하시고 싶어서 에덴이란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다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대화했다고요?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언가 필요로 하신 분입니까? 뭐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렇게 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서 감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덧입혀준 천만의 말씀. 가만히 계셔도 그분은 영광에 가득 찬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창조한 만물과 대화하고 싶어서.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였던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신 겁니다. 산책하시면서. 아담아, 너 오늘 뭐 했냐? 제가 오늘 이거 했어요. 그래, 그거 어떻게 잘했니? 이거 좀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쉽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롭게 합니다. 리프레시. 내일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산책하고 싶어서 만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대화가 없고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거기에 에덴 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와 만나시고 대화하고 싶으셔서 만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5장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동행이라고 썼어요.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 근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에녹과 노아에게 쓰셨어요. 찾아보세요. 5장과 6장에 보면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 이루어왔던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대화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어디로 연장선상에 가느냐 하면 에녹과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연장 다 시키십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담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담의 계보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계보에 보면 다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창세기 5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 3개가 뭐냐 하면 낳고 살다 죽었다. 이게 아담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3가지 단어입니다. 이 단어밖에 없어요.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적 같은 단어 세 가지, 이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낳죠? 살았죠? 몇 년 살았죠? 죽어요. 끝.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동행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단어를 딱 사용하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죽다라고 하는 단어를 쏙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쏙 빼버리신 단어가 있어요. 그건 죽다라고 하는 단어를 쏙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간에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네팔말로, 제가 이거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네팔말로 하면 얼럭보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네팔어 성경에는 사라졌다 이렇게 써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 단어 중에 한 단어를 빼시고 거기다 뭘 껴섰어요? 데려가셨다. 근데 데려가셨다는 그 중간에 뭘 썼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싹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단어가 거기다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노아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니까, 얘기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 인생 끝에 딱 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붙여서 설명해 주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 물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함축된 얘기고 사실은 그걸 풀어놓는다고 하면 이 지금 있는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에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이고 설교가, 이분이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istening to God,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그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근데 참 어렵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지간주간 하는 말씀대로 살려서 산다고 했는데 살지 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참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과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럴 때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야,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사실은요, 주님은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 기도보다 더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했다. 그래서 광야 다 죽은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는 삶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거 못하면요 여기 와 있어요 아무 쓸모.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세요. 뒤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좋았던 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났던 안 났던 하나님 그거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 그냥 좋은 거예요.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고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한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dwell이라고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해서 정착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아래에서 이사를 하셨어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 진중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장막을 쳤잖아요. 그죠? 그 장막이 뭐예요? 집을 주셨어요. 그 집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이사를 오셨다니까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은 그게 신이 났었어. 얼마나 신이 나셨느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은 3일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쉴 곳을 찾아 먼저 가졌다고 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혼부부 이야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 신혼부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예? 결혼 예물인가요? 아니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살 집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살 집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전세가 됐든 사월세가 됐든 내 집이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을 하는 건 왜 결혼을 합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결혼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살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려고 3일 동안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살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3일 길을 먼저 가셔서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살 집을.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은지 아세요? 신혼 살리며 집을 구하러 다니시는 신혼 부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딱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쉬시고 싶어요. 누구와 함께 쉬고 싶다고요? 우리와 함께 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참 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편 132편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니,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는데 편안하다 안 하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편안하시고 스스로 안식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시편 132편 그 다음 기절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누가 하신 얘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장막은 하나님이 영원히 쉬는 곳이요. 이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자지 않고 규절에 나와요. 이제 시편 130편을 보면 잠도 자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장막을 찾아 헤맵니다. 어디가 좋을까 하고. 근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독책해 보니까 여기가 딱 좋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 땅은 옛날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때는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에브라임이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 그 지명은 에브라임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거기가 뭐라고요? 베들레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 또 답답해.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로다야 넌 태고로부터 하나님이 여기를 예비하신 장소다 그랬어요. 거기에 메시아가 난다.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찾으려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지고선 너무 좋아가지고서 거기에 장막을 세웠어요. 그리고선 하나님 여기 와서 쉬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편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은 제일 마음이 편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제일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누가 제일 편안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편안하세요. 일주일 동안 아유 참 어떻게 사나 이거 보려는데 여기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편안히 쉬는 곳이요.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와 여기서 편안히 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전능하신 분인데 뭘 평안하고 말고 어디서 원래 평안하신 분인데 평안한 왜 다윗이 평안하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예배당이 다 무너지고 정말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찰 자가 다시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성막이 없어지는 것, 장막이 없어지는 것, 예배하지 않는 자가 없어지는 것, 예배하는 심령이 없어지는 것, 이게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피곤하신 분들은 졸기도 하죠. 그죠? 졸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냥 딴청 펴는 소리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이쪽 보시는 너무 감사한데 어디에 가면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듣거나 안 듣거나 상관없어. 예. 잘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어디요? 성막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고 싶어. 막 주시고 싶어.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때문에 네팔에서 너무 코로나가 심하니까 다 귀국하라고 그래서 귀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교회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텔레비 예배 드렸잖아요. 그 텔레비 예배 이제 드리면서 근데 그 기도하는 분이 어떤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에게까지 같은 은혜로 오늘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가 기도 아닙니까? 여기 참석하기 어려워서 못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뭘로 바쁘고 뭘로 인하고 근데 코로나 시대 때는 그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 이제는 풀어서 누구든지 마스크 벗고 다 돌아다니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야,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하고 대면치 않은 예배하고 똑같을 줄 아냐? 그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으시고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를 찾아가서 그랬어요.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선 이렇게 멀리서 TV에 또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저기에 내리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같이 해주세요. 천만 백만 만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찾아오는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찾아가서 문 여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야 돼.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와서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없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안 오신 분들한테는 이 소리가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또 들어갈까 봐 걱정이네. 하나님이 불편해 하세요. 왜 안 하냐. 속상해 하시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분은 정점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정점을 찍지만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정점이에요. 시편 131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내정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주께 감사한 이유는 나를 지으심이 정말로 기묘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기이합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제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한 나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딱 태어날 때부터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을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한테. 그리고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미 벌써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셨고 다 하셨는데 다 형질이 다 만들어지기 나를 위해 정한 날 세상에 태어나기 딱 하루 전 되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록한 게 뭐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기록한 게 태어난 이 하루 전에 이미 그 인생에 모래와 같이 보배로운 것들을 다 기록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모래알 같이 많아. 어떤 것들이에요? 보배로운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질이 갖추어지면서 다 이루어지기 하루 이미 그 전에 이 아기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뭘 내가 줄 것인가를 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어. 모래와 같이 많은 것들을 기록했어요. 주고 싶은 것들을 다 기록하셨어. 예?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주고 싶은 걸 다 기록하셨던 거예요. 버킷리스트.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금 여러분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고 생각에 다 다르고 하는 일 다르고 지금 삶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뭘 하셨어요?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보배로운 것들을 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아멘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 네. 여러분 아멘 하면요 안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져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그런데 왜 아멘을 안 할까? 희한하네. 다 같이 크게 아멘! 네, 좋습니다. 열심히 훈련시키세요. 아멘 안 하면 그냥
저기 조영 목사님 같으면 저 뒤에 가서 그랬을 텐데, 네.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17절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뭘로 끝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예요? 임마누엘.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야, 전 이 교회 들어오면요, 간판을 크게 해서 God with us. 야, 저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걸 붙였을까? 이 교회는 참 신령한 교회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참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네. God with us라는 거를 딱 써붙였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야, 이 교회는 참 조영문 목사님이 참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구나. 이게 진짜 이 사실을 진짜 마음에 느끼셔서 이 학교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들을 교회 이름으로 딱 붙였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무슨 교회, 여기 우리 진광교회 장로님 계신데 진광교회 이름을 진광교회로 붙이셨잖아요. 그죠? 난 그거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진짜 빛나는 교회라고 진금 졌나? 예, 아멘. 예. 진짜 빛나는 교회. 근데 더 좋은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버킷리스트의 제 맨 위에 있는 1번 뭔지 아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없으면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것만 되면 다 받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예배 때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제일 편안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편안해 하시고 왜 이걸 못합니까? 이걸 왜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져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얘기하고 싶고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리고 임마누엘을 쫓아가야 돼.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만나서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분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대화하는 걸 잘 좋아하십니다. 네.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를, 그것도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 깊은 대화는 기도 속에서 말씀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설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들은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호와 일에 지난주에 수요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호와 일의 축복도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제일 편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구원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게 두옵소서. 아버지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져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생각,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끝나라고 했는데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대림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마음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